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323장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이 많이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당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늘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가정과 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특별히 세상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늘 낯설게 여기고 세상 또한 교회를 낯설게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할 것이며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궁금하게 만드는 신앙의 터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그 앞에 부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1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육체의 고난을 뭐로 삼으라 해서 갑옷을 삼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는 세상 속에서는 이게 긍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갑옷을 삼으면 뭐가 되는 게 죄를 그친다,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렇죠? 참 어렵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얘기죠.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표현을 4절에서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방한다라고 돼.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돼.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얘기는 낯설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렇게 살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우리하고 다르네. 이렇게 낯설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낯설게 여겼다라는 얘기는요. 낯설게 여기고 이제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라고 모욕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데 5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낯설게 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그네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비하신 그 분에게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죠. 이 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오실 때 변명해야 된다라는, 고해야 된다라는 거, 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해야 돼. 왜냐하면 너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그네들이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거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구별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와 그렇지 않음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해 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를 위하여, 이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면서 그것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의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는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낯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 터인데, 그 고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고 죄를 그치는 자리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갑옷을 입어라라고,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 가느냐,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워지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낯설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고 하나님께 친근한 믿음의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시간을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 속에서 낯설지만 낯설게 이 세상이 나를 낯설게 여기고 나 또한 이 세상을 낯설게 여길 때 누구를 추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또 가족 중에 먼저 세상을 뜨거나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를 받게 되면 너무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때 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익숙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의 자리가 익숙해지는 그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몸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 속에서 젖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말로는 뭐라고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은 이 세상에서 하는 말도 좀 낯설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좀 낯설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저 사람은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낯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세상이 도로 똑같아져 버렸어요. 낯설어져 가지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을 낯설어하고 세상 또한 교회를 좀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익숙해요. 서로가 말하는 것도 익숙하고 생각하는 것도 익숙하고 그런 거 다
다 똑같아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라는 어떤 독특성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행하는 그 어떠함을 어디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30분 정도를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본문을 한 절 읽고 거의 만담이에요, 만담. 거기에다가 약간의 이렇게 우스갯소리 한답시고 성적인 그런 비하하는 이야기들도 거기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한바탕 다 웃죠.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귀한 시간에 누군가를 웃기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관심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강대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회중들에게 한몫이나 웃기려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카톡에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그 귀한 시간에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좀 낯선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낯설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낯설지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낯선데 한 걸음 더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시떨기에 그 불이 타오르는 걸 보잖아요. 굉장히 낯선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어디로 가느냐면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경외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나랑 다르구나 라는 그 낯선부터 시작하는 거죠. 낯설기 때문에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너 신발 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발이라는 게 온갖 것들을 다 돌아다니는 데가 신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멈춰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도리어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그 11장이 믿음의 장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장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